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러분들이 한번 눈을 뜨고 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다, 이것을 자꾸 여러분들이 자기에게 자기 체면을 걸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뭐 이 땅에서 흙수저, 또 여러분들이 금수저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요 금의 수저예요. 보석의 수저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 배경이 하나님이시고요, 우리의 함께 하신 주님, 성령님, 이것을 여러분들이 늘 의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성령이 어떤 분인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천지만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주신 분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줄 상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실 뿐 아니라 지금도 성령으로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셔요. 내 안에 계시고 우리 가정 속에 계시고 내 걸음마다 내 인생 속에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억울한 일 당하면 하나님께 억울합니다라고 얘기하고, 문제가 생겨지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내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자그만치 1년 됐는데 22,000명, 약 22,000명이 죽었다고 하지요. 아이들만 한 1,400명이 죽었다고 해요. 또 지금 현재 지진으로 말미암아 약 5만 명 가까이, 아직 실종자는 모르고요, 그렇게 시체만 찾아낸 것만 해도 아까 우리 목사님이 4만 5천 이상인데 5만 이렇게 지금 현재 보고 있어요. 자, 이런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진이 나지 않았고 지금 우리 현재 여러분들이 더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 정말 남북이 딱 휴전선만 딱 쳐져 있어서 언제 다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위험 속에 있지요. 휴전입니다.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휴전이 되었어요. 김정은은 연일 우리가 갖지 못하는 여러분 핵을 가지고 공격하겠다고 엄포를 놓고요, 미사일 쏘면서 여러 가지 위협을 가합니다. 지금 위협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 어제 아침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부산에 미군의 핵 잠수함이 들어왔지요. 그래서 실제로 잠수함 물 안으로 다니는데 떠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땅에 와 있다는 것을 이북에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지금 공격하면 바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급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래도록 전쟁이 6.25 끝난 다음에 70년이 지나도록 우리는 정말 전쟁 없이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무뎌져 있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감각이 없는 상태에 살아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자신뿐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다시 이 땅에 전쟁이 없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요즘 매일 아침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해달라. 왜냐하면 3년 반 동안 1년 동안 전쟁 속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자그마치 22,000명이 죽었는데 우리 남북은 여러분 어때요? 3년 반 동안 세계 앞으로 다시 없을 민족 간의 여러분 죽음과 그 모든 어려움이죠. 특별히 우리 서울은 바로 여러분 이북의 코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안전한 게 아니라 밤새 안녕이라고 어떻게 여러분 일어날지 모르는, 옛날 같은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피난 다니고 할 시간도 없고, 그대로 여러분들이요 정말 그 핵을 쌓으면 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핵보다 지금 더 무섭잖아요. 그 핵이 떨어지면 회복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의 지역이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의 배경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전쟁도 멈추게 한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힘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뭐냐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움직여줘야 돼요.
사람 마음을 주장하는 것은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김정은이가 여러 가지 일을 꾸민다 할지라도 그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런 악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들은 3대에 걸쳐서 무차별하게 사람 죽이는 것을, 여러분 파리 죽이는 것과 그런 여러분 행위를 해왔던 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어제까지 충성스러웠던 사람 김정은이 같은 경우 자기 여러분 이 고모부를 그냥 일반 총으로 쏴 죽인 거 아니고 이 포로 쏴가지고 가루 만들어 버리고 이럴 정도잖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이 남쪽으로 이 많은 이 귀순자가 생겨지게 되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볼 때마다, 그리고 이북의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먹지 못해서 수만 사람 죽어갔고, 거기에 지난주에 탈영한 사람이 이런 것을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것을 아는데, 우리는 지금 무덤덤하게 마치 여러분들이 내가 현재 평안하니까 평안할 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지금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고 또 지진 난 곳도 마찬가지고 겨울이잖아요. 이 겨울 속에 여러분 우리 조금만 추워도 춥다고 하는데 그들은 거처할 것이 없고, 여러분들이 언제 미사일이 날아올지 모르니까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해도 위에 기도하고 그들이 속히 회복되기를,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일생 동안에 3번의 만남이 있다고 하지요. 그 첫 번째 만남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태어났더니 내가 나의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는 것, 이것은 내 의사와 관계없이 만남이죠. 두 번째 만남은 일생 동안 생사한 고락을 같이 할 여러분 부부간의 만남, 이 배우자의 만남이 두 번째 만남이고, 세 번째 우리 운명 결정지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이방인들은 예수님과 만남이 아무 필요 없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생애 최고의 만남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만남으로 내 인생이 변했고, 예수님 만남으로 내 삶이 변하고, 예수님 만남으로 내 가치관이 변하고, 예수님과의 만남이 곧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고 영원한 축복이요, 영원한 여러분 보장을 약속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구절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어 갑니다. 우리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오늘 썩지 아니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은, 이 몸은 우리가 하나의 풀과 같고 우리가 성공을 위해 달려가지, 그 성공도 풀의 꽃과 같아. 근데 꽃도 시들고 풀도 말라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주님은 영영이 서 가시는데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갓난아이가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2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을 사모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거듭난 게 주의 말씀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 갓난아이처럼 더 사모해라. 그러면서 주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6절에 얘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넘어지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누가 나를 어떻게 해서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주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내가 그 말씀을 떠나서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넘어지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넘어지지 않는 자가 복 있는 거예요. 마지막엔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날에 주 앞에 서는 자가 복인데, 노아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 세상 것,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으로 거듭났으므로 이 말씀을 더 여러분 사모할 때 우리 삶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들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가서 뭡니까?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지금은 백성이고 전에는 여러분들이 국리를 얻지 못하던 너희가 국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영원한 이 땅에 살다가 지옥 갈 우리에게 거기서 주님이 건져낸 그분을 우리가 선전하는 거, 덕을 세우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란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표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은혜의 자리, 다시 여러분들이 믿음의 자리, 다시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돌아가서 하나님이 예비한 복을 받아서 영광 돌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가야 돼요. 나를 위해서 예비되신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지 못하고 지갈 상태에 있는 우리 성도들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가슴이 매우 아픈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축복은 무한한데 그 복된 자리에 잊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답답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 한국교회가 그 전에 여러분 서구교회가 무너진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그 모습 속에 어느 사이에 와 있다는 거예요. 좋은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여러분들이 한 번 주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주님께 떠나가면 다시 회복되기가 힘든 이런 상태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입을 크게 열고 주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은혜란 말은 뭐예요? 헬라어로 카리스마리아 말인데 이 말은 선물이에요.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베푸는 선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구원도 주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도 주님의 선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변해가고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겨나가려고 하면서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분의 힘을 얻고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지 않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안타까움이죠. 우리 부모가 여러분 정말 풍성한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주신 능력과 은혜를 내가 배경 삼고 도움 삼고 그 은혜를 가지고 싸우면 세상을 쉽게 이길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여러분들이 우리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점점 성도들의 삶이 공고해지고 교회에서 은혜 생활하라고 하면 지금 내가 살기도 힘든데 무슨 은혜냐고 자꾸 얘기하는데 먼저 은혜입니다. 먼저 은혜 받아야 내가 주님의 은혜로 능력받게 되고 능력받아야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안 좋은 환경이지만 그들은 성령 충만받고 주의 능력 받으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들로 쓰임받게 되는 걸 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은혜는 구원도 주님의 은혜잖아요. 원래 허물로 죽었던 우리입니다. 세상 유행 따라 살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 따라 살고 더 나아가서 육체의 욕심과 마음의 원한을 살던 우리였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국률하심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 우편에 함께 해주셨어요. 그러므로 에베소 2장 8절에 9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이 많이 아는 성경 구절이지만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착해서도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이 착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도덕적으로 얘기하면 이방인들이 더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왠지 우리에게 참 예정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었고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선물을 받은 자가 이 선물의 귀함을 알고 그 은혜 자리에 있을 때 우리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도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주어진 걸 보게 되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받은 은혜는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의 구원의 날이라고 한 것처럼 지금 이때 평안할 때, 전쟁이 없을 때, 기근이 없을 때, 환란이 없을 때 은혜 받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는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에게 주의 은혜를 믿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했는데,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거역한 자에게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고 도는 것처럼 그들은 약속을 받고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인생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성경에서 깨달아야 될 게, 그 성경의 말씀 자체 속에 이스라엘이나 어떤 개인의 사람을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적용됐던 것이 내 삶에 응용하는 거예요. 주님은 어제 오늘 동일하십니다. 내게 잘 응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 속에 귀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먼저 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한 것처럼 다시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못 느끼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구원에 처음 받으면 어쩌다 내가 예수 믿게 되는가. 저도 이방인이었고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이고, 우리 부모가 우상 숭배했던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 안 다음에 얼마나 구원의 은혜가 감사한지요. 근데 그 은혜 자리 여전히 있어야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있죠? 아멘? 여러분 잘 되길 바라죠? 그거 주님이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은혜, 첫사랑의 은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실 은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에게 놀라운 복을, 긍휼함을 받지 못했던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긍휼함을 잊게 되는데, 그 긍휼함을 잊는 자리에 있는 자가 복을 받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왜냐하면 그가 원래 사람들을, 스데반을 죽이기도 하고 포행자고 악의 죄인의 개수였던 그가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고 능력자가 된 것은 주님이 자기에게 은혜 주신 것이라고 얘기해요. 그 주님은 어때요? 여러분, 살아계신 분,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삶 안에 다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하늘과 땅에 권세가신 그 예수님이 자신을 자신되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사람 되려면 어때요? 겸손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신다. 여러분, 믿음의 많은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은 겸손했어요. 사울 왕은 교만했고, 다윗은 여러분 그가 범죄해도 자기 죄를 회개하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이요, 그가 겸손한 자가 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가 교만한 자리에 있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람들이 자존심 하는데, 자존심은 남이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내 스스로 어떤 형편에 처할지라도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자존감으로 살아갈 때 남이 나를 어떻게 보든 간에 그거 무시해버리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자존감은 없고 자존심만 가졌기 때문에 누가 나를 잘못 말하고 잘못 생각하면 그냥 완전히 미치어 날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우리 스스로가 남에게 남이 어떻게 판단하든 여기에 크게 좌우되지 아니하고 스스로 여러분 자족하면서 살아간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 주셔요.
시편 107편 9절에 보니까 사모하는 자에게 만족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만물의 주인이 되셔요. 그리고 주님을 원하는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줘요. 그러므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오늘도 주일도 나올 때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 가져야 돼요. 일찍이 나와서 찬양 부르고 마음이 열린 것만큼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악인의 장막의 첫날보다 주의 집의 하루가 더 낫다고 고백했던 시편 기자처럼 주의 성전, 이것은 여러분 만민이 기도한 집이요, 모이는 공동체가 함께 예배하는 곳이요, 주님이 이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자리에 앉아도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냥 오늘도 왔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에 기회를 잃지 말아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아까 읽은 것처럼 은혜에 있게 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하는 것처럼 은혜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받을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성경에 많지요. 삼손이라는 사람 복받을 기회를 놓쳐버렸고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초대교회 복받을 기회인데 놓쳐버렸고, 가룟 유다도 주의 제자로 부름받았지만 그 기회를 놓쳐버려서 그들은 결국은 어때요? 회개할 기회도 놓쳐버리고 평생 후회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안 좋은 그런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사르밧 가브는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비록 여러분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흉년이 들고 얼음이 들어도 그는 자기가 마지막으로 밀가루 한 옹큼과 이제 여러분 기름 한 병 종기 가지고 자녀와 함께 떡을 만들어 마지막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죽기로 작정했는데, 그때 엘리야가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엘리야 그냥 가져오라니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그 사르밧 가부, 그 당시에 많은 가부들이 있어도 유일하게 은혜가 임한 사람이 사르밧 가부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 흉년 끝날 때까지 밀가루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통 길금 마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경제가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다 할지라도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은혜 받으면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변함없어야 됩니다. 이 여러분 죽 굴듯이 한다고 하잖아요. 변덕이. 그러면 안 돼요. 이사야서 20년 심지어 경고한 사람, 정말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의지하는 사람. 제가 많은 사람을 봐도요, 뭐 약을 먹어도 그렇고 뭘 뭐 해도 전부 다 여러분 변함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끝내 승리하잖아요. 신앙과 부자는 인내라고 하잖아요. 오래 참고 인내하면 신앙은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만들고,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는 자에게, 변함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복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아멘 아멘 하면서 여러분 다시 은혜 받는 은혜의 주인공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가야 돼요. 믿음이 없이 주님 기쁘시게 못하잖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이 상 주심을, 믿는 대로 한 축복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이 뭡니까?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 그 자체가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부자가 되길 원합니까? 사업이 잘 되길 원합니까? 직장에서 승진하길 원합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잘 되길 원한다고 하면 그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여러분 변함없이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야곱이 복 받던 사실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 여러분 라반이 이제 양을 맡길 때, 삭을 주기 위해서 양을 맡길 때 그에게 여러분 흰 것만 주고 얼룩무늬 안 줬는데도 그가 바라볼 때 여러분 그에게 얼룩무늬가 그의 것이 되었던 걸 보지요. 여러분 믿음은 기적을 낳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기 위해서 힘써가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9절로 2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 우리는 자꾸 보여지면 그 믿으려고, 안 보여지는 건 안 믿으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은 이미 몸이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몸이 아니라 모든 여러분 그의 능력이 상실된 상태, 100세가 되었잖아요.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사람의 몸도 죽은 몸, 경수가 끊어지고 도저히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지구상에 일어날 수 없는 그 상태의 모습이었는데도 약해지지 않았다, 의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약속을 믿었다, 확신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만 위한 게 아니고 우리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그 모든 거, 바라는 거, 꿈꾸는 거, 여러분 기도한 제목,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을 축복의 믿음의 대상인데 지금 환경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지 못하고 흔들림 갖는 거, 보이는 거야 누가 못 믿을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보일 수 없는 상태가 된 아브라함은, 사라는 그것을 그대로 여러분 믿었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고 의심하지 않았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위한 게 아니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기적을 낳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입니다. 우리 다시 믿음의 자리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아멘.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이제 무화과 나무에 열매를 구했는데 열매가 없으니까 주님이 저주하셨어요. 그런데 내려오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나무를 잘라놔도 마르려면 며칠 걸려요. 뭐 한 달 뭐 이렇게 걸려야 다 마르거든요. 근데 그 아침에 저주한 게 오후에 보니까 뿌리채 말라버린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아니 아침에 그렇게 무성했던, 잎이 무성하고 그렇게 정말 살아서 있던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잎은 물론이고요. 그때 주님이 이것 때문에 네가 놀라냐? 네가 믿고 기도하면 이 산, 지금은 산은 불도저가 있어서 밀지만 그 당시 예수님 산은 밀 수가 없어. 산대로. 요즘 성남이 상당히 개발이 많이 되지요. 거기 가보면 이렇게 그냥 굴곡진 대로 그대로, 왜? 산대로. 이 청계천 철거민들도 많이 가고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는 이 땅을 밀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 나기는 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근데 믿고 기도하면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서 보이지 않게 하겠다. 우리가 믿으면 내 문제, 태산 같은 문제, 해결할 수 문제 같으리라도 오늘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고 바라면 주님은 우리 그 생각하는 문제를 평지같이 해주고 보이지 않게 해준다. 그 얘기예요. 믿음은 바로 능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목표를 뚜렷이 가지고 오늘도 그는 내게 능력만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이 시대에 과학이 발달되고 AI 시대가 오니 뭐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니까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오늘도 여러분 주님의 능력은 완전한 줄 믿습니다. 모든 무거움과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돼요. 우리 신앙의 경주자는, 그래서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싸워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은 예수를 바라보러 하는 것처럼 여러분 바라보면서 절제가 필요합니다. 운동 경기하는 자가 다 상 받는 것이 아니고 절제한 자가 판다고 하는 것처럼 절제하면서 여호와랑만 새 힘을 주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 읽은 내용들입니다. 우리 구절 내용이 특별히 중요하지요. 5가지 확신 가져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 오른손 올립시다. 구원의 확신, 사죄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거 꼭 여러분들이 2-5점 갖고 힘들 때마다 두지면 굳게 잡고,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잡아봐야 허공만 치고 아무 힘만 빠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으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의 확신 가져야 돼요. 다음에 주님이 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죄까지 다 주님은 용서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실수하고 다윗처럼 넘어져도 주여 부르면 주님이 다시 용서하시고 세워주셔요. 다음에 여러분 기도 응답의 확신. 내가 기도하는 거, 탄식하는 거 다 응답해 줘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요. 그 다음에 어때요? 우리 인도한다는 거, 나와 동행하시고 세상 끝날 날 인도한다는 거. 승리의 확신은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죽어봐야 우리 천국 가는 거 아니겠어요? 완전히 여러분 이미 이긴 자예요. 마치 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이긴 자가 전리품을 찾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승리하게 해주신 주님 힘으로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직장 속에서, 사업장 속에서 그 전리품을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는 자기를 늘 부인해야 되고, 세상 무엇보다 가장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과실을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구절을 한번 다시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아주 좋은 얘기는 다 갖다 표현하세요. 베드로가 한 얘기인데, 베드로 어부였잖아요. 너희는 뭐예요? 택한 족속이요. 또 왕 같은 뭐예요? 제사장이요. 또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미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소유된 백성. 주님이 넌 내 것이라고 찜했어요. 누가 손대요? 마지막 크시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허물과 죄로 진노 가운데 있을 자녀를 불러내어서 그 빛들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빛들이라는 천국에, 아멘? 그게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뭐요?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명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가끔 그렇게 봐요. 그 TV나 뭐 이런 데 보면 뭐 연예인들이나 뭐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상품 선전하잖아요. 상품이 많이 팔리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어때요? 계속 계약이 맺어지고 거기에 대한 개런티가 상당히 많지요. 그래서 광고 수입 받는 게 아주 유명한 사람들은 뭐 골라서 받지만 엄청난 수입이 많다고 해요. 뭐 임영웅 같은 경우는 노래에서 받는 것도 많지만 하여간 선전하는 게 많이 그 코로나 때 유일하게 뜬 사람이 그 사람인 것 같아. 돈 버는 데는 하여간.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우리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덕, 우리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는 그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사람에게 예수 믿어야 된다, 그분이 구원자라는 걸 선포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덕, 인간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어요.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다시 믿음의 자리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올해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새해파가 여러분 바람이 불고 물결이 쳐서 떠내갈 것 같아도 여러분 주님 붙들고, 그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 내가 믿음의 자리, 내가 사명의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몸부림치면 여러분 다시 여러분 응답과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